할렐루야.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가?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 그 법은 홍산나무에 실과는 때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계명입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이 법을 어기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따먹는 날에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게 법을 어기는 것, 따먹은 것이 바로 죄였고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이란 생명의 근원과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주셨는데 이 영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어기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산 사람이 천국 가고 영혼이 죽은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뭐냐? 가장 큰 문제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생 최대의 문제가 뭐냐? 이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입니다. 왜?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최대의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인데 죄와 죽음은 뗄 수가 없습니다. 천국과 번개를 뗄 수가 없는 것처럼 죄와 죽음의 문제도 분리시킬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최대 문제는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중에서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이 수렁에 빠진 사람을 절대로 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셔서 죄인을 건져낼 수가 없다는, 죄인은 죄인 스스로도 구원할 수가 없고 또 죄에 빠진 다른 사람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지려면 죄의 늪에 빠지지 않은 어떤 사람이 건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늪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려면 밖에서 늪에 빠지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이 건져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죄 문제로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데 죄 때문에 오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건을 구원이다. 죄 때문에 오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구원이라 얘기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 구원자는 반드시 두 가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구원자는 첫째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렁에 빠진 사람, 죄의 늪에 빠진 사람이 죄의 늪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다. 건질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가 구원해야 된다는 얘기죠.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서 읽을 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25, 26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살릴 수 있는 분, 살아서 믿을 때 영원히 죽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야 하고 또는 완전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성자 또 성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마리아라는 선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죠. 이제 이따 또 신앙 고백하게 될 것인데 한번 천천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것을 믿느냐? 이어서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동자를 심판하는 아멘. 여기까지. 이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분은 성령께서 잉태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진짜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진짜로 죽었다, 진짜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반드시 다음에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무덤 밖으로 나온 종교의 창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그분만 빈 무덤입니다. 다른 무덤은 죽은 자들이 들어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 왜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자기도 못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교도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은 자기도 못 살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린단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참 종교다. 살아있는 종교, 소망이 있는 종교다. 왜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5장 보시면 알겠지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은 하늘에 올라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죄가 없으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받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할지라도 공식을 알려면 풀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죠.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공식이 있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31절.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게 될 때 묶였던 척구가 다 풀립니다. 그리고 감옥의 터가 움직이고 감옥이 다 열리게 됩니다. 죄수들이 다 빠져나오니까 간수가 큰일 났다, 나 이제 죽었다 싶어서 자결하려고 그러죠. 그때 바울이 자결하지 마라, 죽지 말라, 멈춰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간수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31절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는 건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와 우리 집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공식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침에 엄마가 아들에게, 딸에게도 밥 먹어라, 아침밥 먹어라 그러면 아침에 밥을 하고 반찬을 준비하고 뭐 상을 자르고 그렇게 밥 먹는 게 아니라 엄마가 다 차려놨어요. 숟가락만 들고 먹기만 하면 돼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 밥상 차릴 수가 없어. 그래서 다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 엄마가 차려놓은 밥상으로는 밥만 떠먹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받는 것은 쉽다.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게 뭘까?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나는 저 사람을 믿는다 할 때 저 사람의 외모를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다는 거죠. 인격은 뭘로 통해서 나옵니까? 말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요. 나는 저 사람을 믿는다. 저 사람의 인격, 인품, 말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의 하는 말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책입니다. 증언하는 책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증언한 이 기록된 책, 성경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 성경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유치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성경을 한 구절로 압축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누굴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왜 주셨느냐? 이는, 그 이유는, 성경에서 이는이라는 단어가 그 앞에 것을 뒤에 설명하는 걸 말하죠.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뭐 얻게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걸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물에 빠진 자식이 떠내려가요.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요. 그럴 때 아버지가 대신 죽고 아들을 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살렸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대신 죽고 아들을 구원해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 때문에 지옥에 떠내려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그대로 버려둘 수가 없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해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감당해야 될 죄, 그 죄를, 그 대가를,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 이름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가 부여되게 되는 것이죠. 영접이 뭐냐?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커튼을 열면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의 커튼을 열어 젖히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마음의 커튼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누구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예수님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분을 모셔드리게 되면 그분의 피 때문에,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자녀는 아버지가 사는 집에서 사는 것처럼 당연히 삽니다. 아버지가 아들 쫓아내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살면서 아들하고,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사는 것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땅히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천국 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접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고백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속으로만 아니 예수 믿어 그러면 안 되고 시인해야 됩니다. 입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책 들고 오지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도 밥 먹기 전에 기도도 하지요. 그것이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심한 경우에는 너 예수 믿지 않겠어? 예, 예수 믿습니다. 핍박 하잖아요. 죽일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이 멸망의 인생에서 영생의 인생, 지옥 갈 인생에서 천국 갈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딱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딱 한 사건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완벽하게 달라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라고 할 때 6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노력이나 뭐 그런 가지 된 게 아니죠. 단순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까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 때문이 아니라 내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얻는 게 선물이죠. 그냥 받는 게 선물이죠. 다시 말해서 공짜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딱 하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원까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자녀가 빚을 졌을 때 부모가 대신 갚아주면 그 빚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본인이 안 갚았을 때 아버지가 갚았을 때 이거는 아니야. 그러지 않잖아요. 대신 갚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죄의 빚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없어졌다. 탕감됐다. 다 탕감이 되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죄의 사함을 깨끗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이 한국에 살면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네요. 헷갈리네. 미국 사람이 한국에 살아. 그럼 미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사는 미국 사람입니다. 제가 내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를 갑니다. 러시아에서 제일 동쪽, 북한 코빼기 끄트머리 저 위에.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여권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갔다 할지라도 내가 러시아 사람이 아니라 저는 한국 사람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 땅에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녀들 없으니까 클 때, 자라날 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달라고 그러죠. 한 것도 없으면서 달라고 그래요. 차비 주십시오, 뭐 용돈 주십시오, 학비 주십시오, 막 그러잖아요. 지가 한 것도 없는데 달라고 그래. 그런데 줘요, 안 줘요? 주죠. 주잖아요. 왜요? 자녀니까 주는 거예요, 그냥. 자녀니까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요구하신 것을 들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러죠. 동네에서 아이들끼리 놀다가 덩치 큰 애가 자기 아이를 때리려고 쫓아와. 어린이는 막 도망가. 어디로? 집으로.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서 아빠 부르면서 들어오죠. 그럼 덩치 큰 그 친구가 쫓아왔다고 아빠 하는 순간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범접받지 못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있다. 우리 교회에 어떤 할머니, 성도님이 저만 보면 올목에도 귀신이 앉아있고 아랫목에도 앉아있고 문 앞에도 앉아있고 나꼭 귀신 쫓아달라는. 제가 어떻게 맨날 가서 쫓아줍니까? 못 쫓아주지. 그래서 쫓는 방법이 있어. 간단해. 본인 스스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귀신 보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 명령하면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되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다.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하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맞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심판받는다. 지옥 간다 얘기입니다. 17절. 어떤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방언, 방언하는 거 알아들 수 없는 방언하는 거 이건 믿는 사람에 따르는 표적이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새 방언하는 거. 아멘.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라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아픈 사람 있으면 손 얹고 무조건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께서 낫게 하시든지 안 낫게 하시든지 그 알아서 살리려고 우리는 손 얹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요?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 말하고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의 손들을 때 낫는 이 표적이 어떤 사람에게 따릅니까? 믿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습니까? 아멘. 네. 그래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삶. 네. 자녀는 마땅히 부모에게 안부전하죠. 대답 안 하신 거 보니까 이거 안부전화도 안 하시나 보네. 전화 마땅히 드려야 됩니다. 부모에게. 네? 네. 마땅히 자녀는 부모의 건강하신지, 네? 잘 계신지, 아프지는 않으신지, 네? 용돈은 떨어졌는지, 아멘? 용돈 떨어졌는지, 이게 아멘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해가지고 떨어졌으면 빨리 돈 보내드려야지. 제가 잘못 가르쳤나? 네,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안부전화 하잖아요. 안부를 묻잖아요. 아버님 안녕하셨어요? 평안하셨어요? 네, 아프지 않으세요? 전번에 감기는 나으셨어요? 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귀중히 여기고 그분을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그분 걸 가까이 하고 또 안부 묻는 것 좀 그렇습니다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돼. 네. 그리고 그분의 기쁨이 돼야 돼.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네. 학생은 아침에 어디를 가요? 학교 가죠. 학생이니까 당연히 학교 다니죠.
왜 학생이냐? 학교 다니니까 학생이지.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교회 가야 돼요. 네? 학생이 학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도 자주 가야 돼. 학생이 1년에 학교 한 번 갑니까? 안 가면 한 달에 한 번? 네? 일주일에 한 번만 가나요? 날마다 가나요? 네, 다니신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시고 잊어버리시네요. 네. 날마다 가잖아요. 물론 주일은 안 갑니다. 왜요? 교회 가라고. 학생이 학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자주 교회에 가서 예배생활, 기도생활, 또 아바들릴레 시스템, 성경 공부, 또 봉사활동, 예?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 되면 안 된다면, 예수님을 모셨다는 얘기는 내 주인 자리를 예수님한테 내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야 돼. 근데 예수님은 우리는 주님 그러죠?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예. 그리고 우리는 종이에요. 종은 주인이 하시는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다는 얘기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야 된다.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삶의 상태에 있었다면 내가 지옥 가잖아.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나처럼 네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이걸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99마리의 양 놔두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가시잖아요. 찾을 때 돌아와서 얼마나 기뻤더니 잔치를 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내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뭘 좋아하시나 그걸 살펴가지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영혼을 가장 좋아하신다. 그래서 전도도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해답이 있습니다. 물론 안 풀리는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또 못 찾아서 그렇지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천연두로 죽어갈 때 제너라고 하는 의사가 우두 중두법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두 주사를 맞음으로 인해서 무서운 천연두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천연두라는 문제가 있을 때에 우두법이라는 해답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연두의 문제가 해결됐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 이 문제에 해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아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보다 더 큰 축하를 받을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손 한번 들어봐요. 옆에 분들한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축하드립니다. 짝. 축하드립니다.
축하할 일. 부흥에도 할 일이지. 시일수 목사님한테 배워서 한번 했더니 분위기가 좋네. 네.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 이거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 죄와 죽음의 문제가 가장 두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걸 해결했으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다. 축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도 얼마든지 해결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께서 다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처럼 또 교회 중심의 그런 삶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 되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이 땅의 복 그리고 영생의 복까지 다 받아 누리시는 사랑의 날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